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교회마다 부활절 일주일을 앞에 두고 그 종려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종려주일을 다른 말로는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각 교회마다 큰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승리, 영광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호산나 외쳤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하는데,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동시에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본문 통하여 예수가 죽으신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십니다. 우리는 말로는 표현할 수 있죠.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다?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거예요.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어버려도 그 고통을 영원히 잊지 못하는데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였다고 한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가, 우리는 아마 짐작조차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얼마나 아프실까, 그래서 설명할 수 있죠. 그러나 정작 그 고통의 깊이를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그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천둥이 치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지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지 하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알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로 설명할 수조차 없는 그 고통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으면서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하여 만족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것조차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자원에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하여 아들 또한 만족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한 이 길은 왕의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왕의 길을 걷기를 원하셨어요. 그 이유는 자명한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그리고 헤롯이라고 하는 이 꼭두각시 왕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왕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그런 폭정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왕의 길을 가서 멋지게 백마탄 왕자처럼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백마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일이고 엄청나게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이시고 기뻐하셨고 아들은 죽으면서 만족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어쩔 수 없이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가 죽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이 왕의 길을 가고자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왕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이 정말로 기쁘고 잘한 일이고 만족한 즐거운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슬퍼해야 되는 일입니까? 기뻐해야 되는 일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불만족스러워야 되는 일입니까? 만족해야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나와야 되는 일입니까? 즐거워서 춤을 추며 나와야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불만족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렇게 가야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자원해서 즐거워서 기뻐서 와야 되는 일입니까? 어제 우리 설준호 집사님 가정에서 신방예배 드리고 오늘 유진이가 성경 봉독을 했는데 말씀을 다 마치고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먼저 부모님에게 피드백을 하게 하고 그냥 혹시나 해서 제가 너도 한마디 할래? 그랬더니 대뜸 제 말을 받고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눈이 시뻘개지고 글썽글썽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내가 예배 때 졸고 그리고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아는데 예수님이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이제부터 졸지 않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 고백을 눈물을 흘리면서 하니까 거기에 함께 참여했던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 눈에서 눈물이 팍 터져버린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들은 눈물이 터졌지만 저는 지갑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두 자녀에게 용돈을 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고백이 중학교 2학년 여학생 가장 무서울 때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중학교 2학년인데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웃어가면서 요즘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아이들 방에서 나오라 그러면 마지못해서 질질 끌려 나오듯이 그것도 와서 앉아있으면서 인상 팍팍 쓰고 앉아있으면서 그렇게 예배하는데 저희가 오니까는 마당까지 뛰쳐나와가지고 그러고 현관문 앞에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렇게 인사해주고 환영해주고 예배 내내 웃어가면서 예배하고 또 고백할 때는 눈물을 흘려가며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앞에 서서 본인은 쑥스럽겠지만은
여러분, 중학교 2학년 학생도,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학생도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살 만큼 다 살고 누릴 거 다 누려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면서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아들 자신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왕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만족해 하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기쁜 일이 되고 정말 내가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가장 잘한 일이 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교회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십시오. 다윗처럼 바지춤이 내려간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며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만족할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좌우편에 강도들이 함께 매달렸습니다. 그냥 편의상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에는 그냥 한평강도 한평강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관리에 따라서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오른쪽,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왼쪽 하듯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왼편, 오른편 강도라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딱 들어봐도 왼편에 오른편에 왼편 강도죠.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방하며 이렇게 외친 겁니다. 야, 네가 메시아냐? 그렇다면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봐. 너도 내려오고 나도 내려오게 해봐. 그럼 내가 널 믿을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믿는데 조건 붙이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예수야? 정말 메시아야? 정말 그리스도야? 그러면 나를 한번 고쳐봐. 나를 한번 성공시켜봐. 나를 좋은 곳에 들여보내봐. 그러면 내가 너 예수 믿을게.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없을까요? 아,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요즘 힘들지? 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잘 안 되지? 야, 예수야, 네가 정말 그리스도고 메시아면 나를 한번 일 잘 되게 해줘봐. 그럼 내가 잘 믿을게. 내 장사가 잘 되게 해줘봐. 그럼 내가 예수 정말 잘 믿을게. 내 병을 고쳐줘봐. 그러면 예수 정말 내가 잘 믿을게. 정말 이런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일까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시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십자가에 달린 왼편 강도와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보다 좀 낫다면 십자가 밑에 선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십자가의 밑에 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릴 때 겉옷을 벗자 그 겉옷을 서로 가지려고 싸움박질하고 예수님의 겉옷을 차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눠 가졌어요. 속옷은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옷을, 여성들 이렇게 한복 입기 전에 통으로 쭉 하얀 옷 어깨끈 달려서 이렇게 내리듯이 속옷은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입었기 때문에 찢어서 나눠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제비 뽑아 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의 옷을 벗겨 가지고 제비 뽑아서 그것을 서로 나눠 갖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조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하여 뺨을 때렸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뺨을 때려도 자식은 모욕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지나가는데 상관 넘는 사람이 여러분의 뺨을 때리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인생 최대의 모욕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 평생 원수가 되어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십자가 밑에 선 사람들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모욕을 주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옆구리 창으로 찔리게 해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한 사람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밑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는 그런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고 고통당하는데, 밑에 선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누가 가져갈 거냐,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눠 갖고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에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당신입니다. 우리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나를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내가 달려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를 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너에게 덮어 씌우노라 해서 그 양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그 양에게 다 넘어가서 양이 죽고 나는 살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구약에 죽은, 유월절에 죽은 그 어린 양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내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셨다는 거예요. 죄는 내가 졌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워서 내가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 속죄,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왼편에 달려있지 않았었습니까?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 어디 있었습니까? 십자가 밑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조롱하고 예수님 모욕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죽음에 대하여 만족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조건 달고, 하나님,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여러분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그런 사람도 십자가의 밑에 선 사람에 불과합니다. 십자가 밑에 선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려주일 매년 다가오지만은 그냥 그렇겠지 하고 지나가지 말고 오늘 내 생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여러분이 맞이한다 생각하고,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생각하고, 내 인생의 하프타임이라 생각하고, 이전에 살아왔던 삶이 왕의 길을 걸었다면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장사 잘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실까요?
예수님이 좀 더 아파트 넓은 평수로 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하려고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라고 내어주신 것일까요?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업 잘 되라고 지금 십자가에서 자원하여 죽으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온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모멸과 모든 것을 다 가시면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죄는 오직 죄 없는 자가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남자의 씨를 받으면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성령을 통하여 처녀의 몸을 통하여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가 당한 십자가 고통은 내가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장사 잘 되게 해달라,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일이 잘 풀리게 해달라, 자녀들 신앙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지금 33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고 했지만은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서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그 성도 지금 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어려워서 어떤 때는 저도 가난하고 없지만은 빚을 내서 자동차를 사줬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붕어빵을 팔 수 있도록 모든 장비, 그것도 또 따로 50만 원 주고 중고로 구입해서 그것도 해주고 했는데 그 성도 지금 어디 갔을까요? 왜 제 눈앞에 보이지 않죠? 어떤 성도는 자살하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을 끌어가지고 저희 교회 건물에 3층에 방 3개짜리를 돈 받지 않고 그냥 살도록 몇 년 살도록 해줬습니다. 그 성도 지금 어디 갔죠?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이거 해결해주면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했던 그 성도들이 정말 충성하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지금 남아서 충성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 믿어야 합니다. 가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짝퉁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예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육신의 일도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육신의 일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라딘의 램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돈 넣고 돈 먹기 하듯이 자판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뭡니까? 죄사함입니다.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막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질병에 걸리고 사고를 만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을 당하고 왜 그럴까요? 성경 분명히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죄를 처리하는 것이고 죄와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잘 입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아지고 남과 비교해서 더 낫고,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짜 예수입니다. 잘못된 예수입니다. 병든 예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잘못된 예수 믿음을 싹 다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공하기 바랍니다. 부자 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거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죄사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순위,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문제를 먼저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라,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관심을 갖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관심을 가지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평생 예수 믿겠다, 이제 속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치고 교회 나오는 사람 없어요. 이 문제 해결되면 교회 제가 짓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상 교회 건축한다고 하면 괜히 시험 들었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슬쩍 빠져나갑니다. 그때는 믿었죠. 시험 들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핑계예요. 잘 돼서 돈 버는 거 한 번에 다 나갈 것 같으니까 슬쩍 빠져나간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오직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문제를,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인 것입니다. 이 목적이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죄 때문입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사람이 정한 것도 아니고 땅에서 정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버지의 의지시니라, 아버지가 정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다른 거 하라는 것도 아니야.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지옥 갈 운명을 천국 가게 해주고 죽어 마땅한 인간을 영원히 살도록 영생을 주신다는데, 그래서 믿기만 하라는데 다른 거 아니야. 재산 다 바치라는 것도 아니야. 믿기만 하라는 건데 그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영혼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저 인생들 어떻게 구원할까, 어떻게 살릴까, 그래서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죄 없이 이 땅에 보내면서까지 그를 십자가에 달고 나를 대신 살리기 위하여 믿기만 하라는데,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어린 양 죽이고 모사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게 예수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죄사함 받는다, 천국 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왜? 육신에 매였기 때문에, 땅에 매였기 때문에, 땅에 매여 사는 자, 육신에 붙들려 사는 자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소리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혹하느냐? 착시 현상을 통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어떤 착시 현상이냐?
영의 문제는 그냥 내버려 두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통해서 너 구원받았다, 너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엉뚱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엉뚱한 것으로 빠지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단들보다, 여러분보다 이단들이 훨씬 더 구원의 확신이, 천국 갈 확신이 더 강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죄송해가지고 아유 나 구원의 확신, 아유 천국 갈 자신. 여러분, 근데 이단들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천국 간대, 그냥 구원받았대.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봐. 그러면 확신으로만 따지면 여러분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상에서 천국 갈 확신을 가장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집단이 바로 바리새인 집단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천국은 다른 단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조건 분명히 내걸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고 우리는 구별된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게 뭐야 하고 예수를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천국 갈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어디 갔을까요? 근데 그들이 왜 거기가 있을까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죄 사함 받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뚱하게도 많은 교회 가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처럼 너의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 믿은 거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믿음이 내 욕심으로 점철된 것이라면 수정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 좋은 대학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고 죄 사함 받지 않고 성공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보시잖아요. 살아보셨잖아요. 죄 사함 받지 않고 부자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왜 보내셨습니까? 따라합니다. 내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죄 사함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죄값으로 죽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다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왼편 강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도 내려오고 나도 내려달라. 그러면 내가 너 믿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우리는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지만 왼편 강도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양손에 대못을 박고 양발을 포개서 이 발목 사이에다가 대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고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눈앞에 있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믿지 못해서 막말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이지,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원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른편 강도 나를 천국 가게 해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 몇 미터나 될까요? 땅에서? 그 십자가에서 땅으로 내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땅에 있는데 저 천국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십자가에 내리는 게 쉽겠죠. 그런데 한편 강도는 그 어려운 천국 가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영의 문제는 살짝 놔두고 착시현상 일으켜서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면 너 구원받았다, 너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착각입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그게 복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지 말라고 해도 속잖아요. 얼마나 잘 속는지. 돈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다 뺏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성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막 복받게 해달라고 진짜 애거라고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잘 되면 좋아하고 막 했는데 요즘은 사실 제가 달라졌어요. 성도들이 막 잘 되고 그러면은 오히려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이, 저 인간 저러다 떠나는 거 아니야? 저 인간 저러다가 배신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막 잘 되면 그 사람 더 기도해.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한 번 받은 뭐 계속 이어지게 해주시고. 옛날에는 그냥 잘 됐다 그러면 할렐루야 막 하고, 지금도 잘 되면 좋지만은 그러나 기도가 더 돼요. 주여, 저 인간 또 사업 잘 되게 달래서 잘 되게 해줬는데 바쁘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아버지, 주여, 아니 바쁘대, 일 잘 되게 해달래서 했더니 바빠서 교회를 한두 번 빠지게 되고, 처음에는 막 죄송하고 아이고 목사님 제가 다음에 꼭 가겠습니다 하는데 계속 빠져서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일이 잘 되면 더 열심히 나와야지 했더니 이제는 막 제가 하는 소리를 짜증나게 듣고 그러고 막 이제 되들려고 하고. 아니 주일날 나와줬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까지 하고. 그런 정도는 실제로 없지만은 내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기도가 되는 거야. 막 기도가 되고, 하나님 잘 되는 거 좋은데요, 아유 병들까봐 저 인간 저러다가 교만해져서 자기 뽐내고 자기 자랑하고 다니느냐고 그 세상 간증하며 다닐 텐데 저 꼴을 어떻게 봅니까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더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오늘 본문 뒤에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그가는 예수님이에요.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기도하였느니라. 이 심정이 막 이해가 되는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기도하는 거야.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뻔뻔하게 고개 쳐들고 나와줬으면 됐죠. 오늘 피곤한데 나오기 싫은데 이렇게라도 나왔으면 됐죠. 내 할 일 다 한 거 아닙니까? 고개 뻔뻔하게 쳐들고 있는데 그런 나를
대신해서 주님 죽어가면서 주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일제 치하 때 우리 국민을 괴롭힌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국민을 괴롭힌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는 일본 하고 하지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일본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선별해가지고 배반하게 생긴 거, 배신자처럼 생긴 거 기가 막히게 뽑아가지고 자리 주고 돈 주고 해가지고서 한국 사람 다 죽이는 게, 여러분 영화나 책이나 어디나 다 보십시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핍박이 일어나 뭐 그런 일이 있겠다고 성경에 나왔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누가 죽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수단과 목적을 뒤바뀌어 놓고, 그래서 수단을 목적인 양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바라보며 나갔던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마귀의 착시 현상에 속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보듯 뻔한 일인 것이에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자가 되어 천국 가는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가는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 성령을 받아야 육신의 일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에 관심 끌고 시선 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성령께서 이끌어서 하늘나라에 관심을 갖게 하고, 주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게 하고,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확신하지 않아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예수의 피를 수혈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간단한 겁니다. 회개하면 성령 받는 거예요. 그 권세로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확신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 확신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누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확신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천국 확신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께서 내 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 기뻐하셨고 예수 안에 그걸 잘하셨다, 잘했다, 정말 왕의 길 안 가고 십자가의 길 가기를 잘했다, 만족하셨다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을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죄 사함 받으려고. 왜 예수 믿습니까?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들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즐겁게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기쁘게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만족하고 감사하며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믿고 마지못해서 믿고 억지로 교회 가고 마지못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도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 누군가 그런 나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기 때문에 그런 행동하는 거예요. 강아지도 한나 미물도 주인이 받아주면 꼬리칩니다. 그게 강아지 탓입니까? 주인이 받아줬기 때문입니까? 손님이라도 여러분, 어제 또 우리 집사님 내가 석복동 집사님 갔더니 또 앵무새가 있어요. 그 저게 나를 욕하면 어떡해. 왜냐면 제가 TV에서 보면은 막 이게 욕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또 하나 살펴본 게 뭐냐면 얘들이 주인이 하는 말을 듣고 배운대. 그래서 이 앵무새가 하는 말이 이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겠구나 하고서 내가 유심히 이렇게 계속 듣고 있었어. 하나만 걸려봐라 탁 하고 이제 있었는데 얘가 또 침묵을 배워가지고. 근데 걔도 주인을 알아본대. 걔 말고 걔 앵무새도 주인을 알아본대. 그 주인의 어깨에 예배드리는 내내 매달려 있고 여기서 맞다. 보통은 막 외부에 사람이 오면 모르는 사람은 막 소리 깍깍 소리 지르고 막 하는데 예배 내내 잠잠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은혜를 그렇게 어깨 위에서 받더라고. 한나 미물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데 사람이라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대언해서 하는데도 이렇게 떠들고 외치는데도 귓등으로 듣지 않고 아이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 성질 같으면 못 견딥니다. 저도 옛날 성품 막 안 좋을 때는 그러면 나가라 그랬어요. 저 우리 선교사님 뭐 뒤에 웃으시는데 제 성품을 너무 잘 알거든요. 예배 도중에 나가라고. 교회 주변에 잔뜩 있으니까 거기 가라고 쫓았어요. 어떤 장로님이 와서 자기가 막 도와준대. 저를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야 도와줄 교회 가라고. 난 당신 도움 필요, 주님 도움이 필요하지. 거들먹거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거들먹거리시고 교회에 오셔서는 겸손하세요. 낮아지세요. 순종하세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애들 다 자기들 아니에요? 자기 잘나서 자기들이 잘해서 된 줄 알고 그 부모가 다 받아줘서 그러는 거예요. 행한 대로 하면 다 심판이야. 다 지옥 가야 돼. 전부 감옥 10년 이상 가야 돼. 다 부모님이 받아주는 거예요. 조금 해놨어도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어제도 보니까 그 고백 한마디 하니까 부모도 눈물이 그성성해가지고 그 한마디 했다고. 그 2년 3년 똥기저귀 엄청 가려주고 엄마 한마디 했다고 감격해가지고 막 아이고 아주 인간들이 고작 한다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라니까. 20년 키워줬더니 고작 한다는 게 나를 낳아줬으면 책임져야죠. 이게 다 십자가 밑에 선 사람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철철 흘려가며 죽어가고 있는데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산 받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고 죄산 받으면 건강해집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것이요.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됩니까? 연찬호 원사님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기쁘게 믿어야 됩니다. 근데 왜 뒤가 목소리가 줄어드냐?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기쁘게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쁘게 믿어야 됩니다. 즐겁게 믿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믿어야 됩니다. 만족하면서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족은 이런 거예요. 밥을 먹을 대로 먹어라서 이미 가득 찼어.
그래서 더 먹고 싶어도 더 먹을 수 없어. 그만큼 만족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이미 배부른 상태예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물에 빠진 거 건져줬으면 됐지. 보따리 달라고 하니 여러분, 이미 보따리는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물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에게 왜 찾냐고. 그거를 놔줬으면 됐지. 본인들이 알아서 살아야지. 예? 저는 제가 알아서 살았어요. 예?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세 졌지만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와서는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말자. 마지못해서 하지 말자. 자원해서 하자. 만족하면서 하자. 기쁨으로 하자. 어차피 믿을 거 기쁘게 믿자. 우리 학생들 어차피 공부할 거, 신분이 학생인데 범죄자처럼 살지 말자. 어차피 할 거 열심히 공부하자. 할렐루야. 아유, 학생 때 까불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장본인 멋 한참 부리고 비 오는 날도 하얀 신발 신고, 소문이 났어. 소문이. 비 오는데 하얀 신발을 신고. 집에서 엄마가 나갈 때, 야, 이 미친놈아, 이게 이 비 오는데 하얀 신발 신고서 차 타러 가기 전에 이미 다 젖어버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신발은 제가 신고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그 신발은 고무봉지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리고 다른 신발 신고 학교 가가지고 딱 신발 가로 신고 그렇게 못을 부려봤어요. 그런데 구자선 집사 왔나? 구자선 집사도 눈길 안 주더라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알았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알았어요. 어차피 할 거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최고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고는 한두 사람밖에 되지 못하지만은 그건 세상에서 힘의 논리로 니무롯의 문화 가운데 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최고가 아닙니다. 한두 명만 인정받게요. 최선을 다하느냐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여러분에게 최고가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제가 끝내줘야 끝내는 거 아닙니까? 도중에 나가는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나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왕에 예배한다면 최선을 다하십시다. 기쁘게 하십시다. 즐겁게 하십시다. 십자가를 지더라도 즐겁게 십자가 지고 따라가십시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편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아내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속성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자식 때문에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질병 때문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명심하십시오.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세상 욕심 비전 가득 담아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옷을 나눠 갔던, 제비 뽑던 바로 그들입니다. 십자가의 밑에 선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주님이 지금 죽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피를 다 쏟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어떤 상황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왜? 그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듯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누가 기도해 줍니까? 누가 그 사람 위해서 누가 눈물을 흘려줍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 위하여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이니 눈물 뿌려 겸손하게 기도하면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니, 잠잠히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어린 양처럼, 털 깎이는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눈물로 기도하시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때가 되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시는 그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환경적 요소가 날 실망시켜도 내가 예수 믿는 목적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는 오직 내 영혼의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유를 알고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 그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 요동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 바라보며 내가 꿈꾼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이미 우리는 만족할 만한 복을 받았는데 나를 위해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며 보따리 달라고, 그 예수님 바라보며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내 소원 이루어주고 죽으시라고 우리는 십자가 밑에 선 사람이라 왼편 강도처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여, 오른편 강도처럼 우리는 죄를 졌으니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자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며 우리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